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잘 감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지역 감염자가 참 애매하게 한 명씩 두 명씩 자꾸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보탄이라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가봤는데 그쪽 주위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이런 분 있으면 여러분 잘 감시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감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우리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 함께 훈련받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잘 정말 받을 수 있도록 또 훈련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감시라고 했지만 사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증인들께서는 우리 바이블키와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 잘 감당하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또 한 해 기도의 숙제를 가졌음을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제자반 또 우리 바이블키 훈련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쏟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한 해를 살고자 이제 각오를 다지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 그 훈련 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변화되고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사를 찾아보면 우리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참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은데 저는 참 황당하면서도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10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자를 만나고 또 아들을 낳을 만큼 굉장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성격이고 그리고 세상의 온갖 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았던 정말 이렇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무조건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취하고 또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자식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굉장한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좋았다가 또 실증나는 어떤 그런 느낌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날 아무래도 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이제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곳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어 가지고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의 철학 사상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계속된 불만족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 정원에 있으면서 누군가의 이제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랫소리가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노래에 있는 가사처럼 자기가 이제 행동을 이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무슨 노래였냐면 근처에 있는 것을 뭐 취해라, 취해서 봐라, 뭐 이런 내용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위에 있는 것을 돌아보니까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펴서 읽었을 때에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을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이 적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라는 이 바울의 말이 그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한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의 빛이 내 마음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서 모든 의심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어거스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우렐리우스 아구스티누스라는 그런 유명한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에 대해서 우리는 참 그가 남긴 저술이나 또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간절한 삶을 살았을까?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위대한 부분을 보고 그 신학자를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신학자가 탄생하게 된 이면에는 이처럼 흑역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의심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인생의 방황자에서 이제는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인의 인생 역전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거창한 제목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삶에서 희망의 삶으로 변화가 되고 슬픔과 좌절의 삶에서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정말 그 당시에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낮고 천한 위치에 있었던 한 여자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낮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원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녀가 인생 역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여리고 정복에 앞서서 이 전쟁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정탐꾼을 파견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하는 모습은 예전에 모세가 있을 때 역시 동일하게 시도했던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었던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 정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쟁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은 몰래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여리고 왕에게 지금 외부에서 정탐꾼이 들어왔다라고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 왕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정말 정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라합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가는 것은 봤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갔으니까 빨리 지금 나가서 그 사람을 잡으라 라고 하고 집에서 내보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정탐꾼은 지붕에 널어놓았던 삼대 속에 숨겨 놓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고, 지금 들어온 정탐꾼은 여리고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을 돕고 적을 살려주고 자신의 민족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적인 생각으로 해보면 정말 일본 일제시대에 나라를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라합은 가나안 편에서는 반역자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도대체 왜 이 나라를 팔아넘기고 그리고 나라의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애국심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9절에서 11절은 2장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절 전반절에서 라합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이었던 라합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시고 전쟁을 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말을 라합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땅이 그분의 것이라는 고백, 그리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취하고 싶으시면 취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면 받는다라는 고백이 이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이런 고백과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세세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라합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 버전인데 예전에 개역 성경 버전에는 아주 이제 유명하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마 더 잘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고백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이방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이 라합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제 몇 군데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을 제가 꼽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정말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내용이 이 이방 여인 라합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방 여인이, 그리고 이방 세계에서도 낮고 천한 위치에 있었던 그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광야 생활을 그토록 오랫동안 했는데, 이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 그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참 너무나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야, 정말 대단하고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참 대단한 여인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여인이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도대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아노라, 들었음이니라, 그리고 듣자, 이런 이제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었다는 것이죠. 내 눈으로 사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내가 직접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들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 번씩 좀 오류를 범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혹시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아마 안 해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습관들이 한 번씩 찾아보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라합은 구원의 사건을 듣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고 그리고 믿게 되었을 때에 그녀는 그 사건을 직접 보지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지 않았고, 또 외부에 있는 적들을 점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했는지 눈으로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듣고 믿게 되었을 때에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왔고,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그 간구의 기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비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복수가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불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이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면 이런 마지막 불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막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역시 능력의 하나님, 불도 일으키시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바람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한 음성으로 또 조용한 가운데에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이 라합과 같이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낮고 천한 기생이었던 이 이방인이었던 여인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하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그냥 시장에 돌아다니는 소문이나 값어치 없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해, 그냥 하는 이야기지 라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그녀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을 때에 믿고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될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인생은 가장 낮고 천한 위치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은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기생 라합과 같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기생 라합과 같이 정말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그런 죄악된 인생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보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이 우선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가장 손에 쥐고 놓기 싫어하는 것들이 있었을지라도 신앙 고백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아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제자훈련과 바이블 키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정말 이 라합을 기억하시면서 듣기만 하고 믿었던 이 라합의 신앙이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귀한 훈련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기쁨과 기도의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에는
라합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정탐꾼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선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라는 것은 약속, 계약, 언약에 기초한 충성이나 불변의 사랑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계약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대는 인간끼리의 언약 가운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 관계가 선대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삶의 태도,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이 선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에게 선대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달라라고 지금 언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두 정탐꾼도 라합을 살려줄 것을 약속하였고 결국은 그 약속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볼 때에 라합이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생이라고 생각할 때에 가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는 못하는데 이 라합의 간청을 보면서 라합이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라합은 정탐꾼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12절 말씀에 여호와로 내게 맹세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언약은 어겨도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상천하지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탐꾼들은 14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언약을 지키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쳐들어올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쯤은 말하고 싶은 언약을 깨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현실의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정탐꾼과의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인 삼았기 때문에 그녀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탐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 낮고 천한 기생과의 한 약속이 정말 그 전쟁 가운데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전쟁에서 이 이방 여인과 심지어 그 가족까지 지켜줄 그런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탐꾼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서로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선대의 의무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에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이야기 가운데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이게 정말 돈이냐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으로 굉장히 온 세계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동전과 화폐가 돈으로 쓰이기 전에 조개 껍질이나 쌀이나 또 중세 시대에는 튤립이라는 것이 굉장한 가치를 두고 거래가 되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비단과 같은 천뭉치도 다른 물건과 교환할 때 기준이 되면 그게 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될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화폐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또 만지지도 못하지만 이 가상화폐가 돈으로 쓰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가상화폐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피해자가 많이 생기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심각성이 점차 공론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한 이야기가 저는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쓰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종이 쪼가리나 아니면 동전 그 하나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종이 돈이나 또 동전이라도 가치를 가지는 화폐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가라는 어떤 거대한 권력기관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보증해 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 종이나 동전이 가치를 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직업도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신분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수 없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미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신앙 고백을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켜주시겠다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정말 추악한 죄인들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치도 또 그런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예를 얻게 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가치를 주셨고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별반 다를 것 없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생기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선대의 의무를 행해야 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선대의 의무를 행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대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 수많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만나게 하신 우리 사람들 또 성도들, 교회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진 그 자의 심정으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선대의 의무를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달라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비아냥을 겪을 때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대의 그런 의무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대의 의무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그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까지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는 언약을 맺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된 우리는 이제 변화된 신분답게 살아가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우리를 선대하신 것처럼 그분의 선대를 온 천하에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훈련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대의 의무를 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대의 의무를 잘 감당했다, 수고했다 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올해
바이블 기와 제자 훈련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훈련생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